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됨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2년이 우리 된지 어느덧 2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들 이제 새롭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새로운 직분 또 섬김 봉사를 맡게 된 분들도 있고 이 교회 밖에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같이 주게 됩니다. 내가 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사실은 두려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이 자신의 새로운 직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지난번 시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무엘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울은 어떤 마음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전혀 준비되지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기름 받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은 것은 사실 이 권력을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또는 이제 성막과 성막의 도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 그가 시작하는 왕정 제도가 이제 왕의 제도가 이 제사장의 제도 못지않게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임을 이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무엘이 비공식적으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지만 이 공식적인 것과 맞먹게 그것과 부족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실은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모자라거나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여주는 이제 3가지 증표를 미리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너가 앞으로 이 3가지 증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증표 3가지는 무엇이냐? 이 첫 번째는 옛날 야곱의 아내였던 그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라헬의 묘지에서 이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라헬은 사울을 비롯한 사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그 야곱의 아내로서 이 라헬은 2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사울도 사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헬은 사울의 고조할머니의 어느 때쯤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자신의 아들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 좋은 날, 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시조를 탄생시켰던
이 조상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으로서 앞으로 많은 권력과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것이지만 이 라헬이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임을, 한 약한 사람임을 그 자신도 항상 인지를 해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민 중 하나였던 이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이 자신의 고민이 해결된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바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중 한 사람에게 떡 2덩이를 이제 사울에게 준다는 그런 징표를 사울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볼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다볼 하면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의 사건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다볼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이 사사기의 여선지자 이 드보라와 그리고 이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장군인 시스라의 그 군대를 모두 격파했던 그 장소가 바로 다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다볼이 이 사울에게도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그 적들에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사울이 맡은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처럼 이 베델은 사실 예전에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들이 드디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떡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빵입니다. 빵인데 이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게 빵이 그냥 빵이 아닙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 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본들에 의하면 이 빵은 진설병의 이제 진설병으로서 이제 성막에 이제 설치하는 그런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이 성막에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사울이 맡은 그 왕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표는요, 이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 산당에서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징표가 정말 이 사무엘이 먼저 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울이 그것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 사실 이스라엘이 자주 모였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제 그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먼저 합니다. 책망을 하고 경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왕을 뽑기 위해서 이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것으로서 이 까만 돌과 하얀 돌로 아마 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인 누가 뽑힙니까? 당연히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또 사무엘이 먼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제비 뽑는 것으로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작 주인공인 사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집 보따리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울이 집 보따리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좀 소심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 보따리에서 나오니까 이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용맹하게 자신들의 앞에 앞장을 서서 적과 싸울 때 용맹히 싸우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외모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울이 신장이 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임금님 만세,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어떤 주님 앞에 보관을 하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몇몇 불량한 사람들은 전혀 따르지 않고 이 무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무엘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기름 부음으로써 사실 왕으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울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발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일을 막 어렵게 2번, 3번, 증표를 3번 이제 사울에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비를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불필요하게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일 처리를 잘 못하실까요? 네, 불경솔한 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는 바로 오늘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울 자신에게 증표를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비를 이렇게 뽑게 하신 것은, 왕으로 뽑히기 전에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란 것을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사울 자신이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직분이나 어떤 섬김이나 세움에 대해서 그냥 약간 떠밀려서 이제 누가 추천해서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뭐가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가 추천을 하든 뭐 누가 어떻게든 되고 싶어서 뭘 하든지 간에 이 간절히 원해도 열리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어떤 여러 가지 무르듯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분이, 장로님이 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울은 우리가 훗날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뭘 배울 게 있겠어, 뭘 들을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은 사울이 범죄하기 전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고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이 봉사자로서 세워질 때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 사명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 자신의 사명을 그리고 가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울에게 임한 징표 중에 하나인 이 다볼에서 그 바락과 드보라가 적을 격파했듯이 앞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직분과 이 봉사와 섬김에 또 직장 가운데 이루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과 가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의 과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 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진설병 2개를 받는 행위 모두 이 왕의 직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이 거룩함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족하지만 돌아보고 또 정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분자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에게 임한 3가지 징표 중에서 다른 2가지 징표들은 그냥 다 임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새롭게 변화된 것은 이 성경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그 말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징표인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새롭게 그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또 밖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맡은 직분과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